서양의 개그인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라고 하는 이 말은 모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실패했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브루스 왕이 거미줄 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도전해서 승리한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침공에 6번이나 패전하고 참패를 당한 그 철회한 모습으로 도망을 하다가 비를 피해서 우연히 오두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미가 줄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거미는 이쪽 기둥에서 저쪽 기둥까지 거미줄을 걸치려고 6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 7번째 시도 끝에 시도를 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인디안 추장이 드리는 기우제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한 것도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도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거미 도전에 큰 감명을 받았던 브루스 왕은 부하들을 다시 불러 모아고 작전 회의를 한 후에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인 1328년 완전히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도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7.8기가 여기서 나온 말일 수도 있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전환시키는 방법이 몸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험이 필요한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을 전환시키는 모험이라고 그렇게 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모험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안주했던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만 발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쭈물 망설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그런 두려움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함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신용이나 모든 주위의 인맥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도움을 내가 청할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자산들에 대한 그런 미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명령하셨을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진퇴양난의 그 막다른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46편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가 계획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만날지라도 피난처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렇게 경배하는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 후에 안 되면 그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아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십니다. 세상의 경험이야 사람을 의지함이 결코 유익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심각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후 기근이 닥쳤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냥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문제는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더 큰 문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를 지켜주셨다고 13장 17절에는 그렇게 알려줍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고향을 떠나게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을 합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려면 두려워도 도전하는 모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언제나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에서도 시인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그렇게 경배하는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약속처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드포스트를 창간한 목회자요 저술가인 미국의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결코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삶의 전환도 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관광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현재의 안락한 삶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혹독하고 척박한 그런 환경이었던 광야로 들어갔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도 충만하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족한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이렇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은
풍족한 삶에 안주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가서 금식하면 그래도 금식을 잘하지만 산의 진미가 쌓여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라는 마음을 억누르고 복종시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런 삶의 자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나아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성도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말이죠. 향기를 풍기면 세상 사람들은 향기에 이끌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도 부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 남은 생애가 모험을 통하여 인생을 전환시키시고 성도의 본문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약속을 신뢰하고 묵묵히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날 것만 명령하셨지 목적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딘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으로 보내실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거죠. 특히 여기서 떠나가라 하는 이 표현은 너를 위해서 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망설이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결국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이실 그 땅이 어딘지도 몰랐지만 자기를 위해서 출발했던 것이죠.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험을 해보려고 결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험을 결정한 배경에는 혹시라도 잘 되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잘못되더라도 죽기밖에 더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배짱도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모험하기로 결단한 가장 큰 이유는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75이나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더 이상 소망도 없어진 거죠. 그런데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 가라는 말씀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것입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길을 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죠.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그냥 옮긴다는 것이 그게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훨씬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복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의 판단대로 갔다면 10중 8구 엉뚱한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목적지인 가나안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인정하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계획을 세웠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낯선 길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깜깜한 밤길이라도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가는 길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길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아프리카 선교사이자 탐험가인 리빙스턴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친구들이 혼자서 고생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도와줄 사람을 보내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본 리빙스턴이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한다고 그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험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지구가 팽팽하다고 생각하던 당시에 그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항해로 입증했습니다. 콜럼버스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발상의 전환과 위험을 감수한 도전정신이었습니다. 그 도전정신이 결국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항해를 성공시켰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도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도전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투철한 도전정신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까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에도 수많은 역경과 방해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도전정신이 결국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박수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달리는 그 사람들에게 더 크게 환호합니다. 세상의 길보다 신앙의 여정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넘어지게 만들려고 올무와 함정을 숨겨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의지해야 되는지, 하나님 왜 그렇게 가르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남은 생에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험을 했으면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2절 3절에는 모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의 목록들을 소개합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큰 민족을 이루는 복과 이름이 창대해질 복뿐만 아니라 복 자체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셨다는 그런 보장으로 스스로에게 맹세까지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자. 그렇게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또 내가 아브라함이 복받기를 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시겠다고 그렇게 오늘 약속하십니다. 특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세계 선교의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했다면 약속하신 복은 절대로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험을 통하여 현실을 뛰어넘으려는 도전 정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실패라고 하는 것, 실패자라는 이 명칭은 내가 도전을 포기했을 때 그때 붙여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면 그것은 시행착오에 불과하지만 그 도전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실패자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안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을 수십 년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염려들은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까지의 세월이 수십 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25년 만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더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순간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까지 세월은 한 40년 정도 걸렸다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치고 갔다는 것은 최소한 15살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성경에서 규칙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3이라든지 4라든지 12, 24, 40, 1000 이런 숫자들을 즐겨 사용하죠. 이런 정황들이 아마도 40년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까지의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험을 통하여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야곱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죠. 어머니의 권유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모험한 것입니다. 에스로 변장하고 두려워서 야곱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들으면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야복강강에서도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생명을 건 모험으로 복을 쟁취한 이야기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란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험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전하 유혹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불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았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그런 모험을 합니다. 전쟁에는 항상 가장 강력한 군사를 선봉대에 세우는 것이 이 철칙인데 가장 약한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래도 전쟁에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왕의 믿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를 하도록 만드신 거죠. 여호사밧은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모험을 통하여 인생을 전환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모험을 결단하는 출발이 지금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안주했던 자리에서 일어서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인생의 전환을 위해서 모험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열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당부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그 사명이 위임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모험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의 모든 삶에서도 도전정신으로 모험하셔서 최후의 성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